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도 기도가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았고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앉으면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숨만 쉬고 일어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 그 답답함. 무릎은 꿇었는데 마음은 텅 빈 채로 멍하니 있는 그 시간. 저는 그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목사인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하나.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기도가 막혀 있다니. 이런 생각에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8개월째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사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도요? 네, 저도 기도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단순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집사님은 대구에 사시는 62세 김옥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3년째 간병 중이셨고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며느리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상황이셨습니다. 기도할 것은 산더미인데 정작 기도가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집사님께 제가 발견한 5마디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집사님이 제게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5마디를 나누려고 합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단 5마디. 그러나 이 5마디 안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신 분,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기도는 하는데 공허한 분. 오늘 이 5마디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마디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 영광 중에 높이 계신 주님. 이런 장황한 수식어를 붙여야 할 것 같은 부담감. 그래서 오히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 살가운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거창한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존경하는 부친이시여, 저에게 잠시 시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빠 하고 부릅니다. 달려가서 안깁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박정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걸은 적 없고 성경 통독도 수십 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고 손주들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기도가 안 됐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원망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장황한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가 전부인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 뒤에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라는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확신입니다. 셋째, 나는 아버지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긴 수식어 다 빼고 그냥 아버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그 한마디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제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당신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두려움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아빠 앞에 나온 아이처럼 나왔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기도의 첫 마디로 삼아보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디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마디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걱정입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말들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알려줍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의 문은 감사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불평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원망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로 문이 열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내일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8세 이영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3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원망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병실에 20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암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밥맛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와주셨어요. 이영숙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감사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의 전화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니까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술 후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감사해서 암이 나은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가 집사님의 마음을 치유했고 기도를 회복시켰고 믿음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원망부터 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숨 쉬는 것, 물 마시는 것, 햇빛을 보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내일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내일도 붙잡아 주실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불평 대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가 기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세 번째 마디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긴 기도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나열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셨습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에는 겸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가 막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기도가 아닙니다. 더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한마디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소경 바디메오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 10명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그녀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짧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71세 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50년 신앙의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3년 전 막내 아들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빚을 내고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까지 버렸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들의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고 회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지쳐갔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기도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한 건가요? 더 오래 해야 하나요? 더 많이 해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너무 지쳐서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긴 기도 대신 그냥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를 반복하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8개월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도박 끊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금 아들은 재활 프로그램을 마치고 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기도가 응답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더 길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화려하게 기도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긍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마디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핵심을 찌르는 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막힐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걸까?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뜻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주문을 넣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뜻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취직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 뭔가 찜찜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취직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에 맡길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65세 정명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딸이 30대 초반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낫게 해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살든 죽든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딸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시작하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딸의 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1년 후 딸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딸은 건강하게 살면서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붙잡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내 방법, 내 시간, 내 계획을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한마디를 기도에 더해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기도의 막힘을 뚫어줍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오늘 저는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 제 방법, 제 시간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좋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완전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정확합니다.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5번째 마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완성하는 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기도 끝에 그냥 붙이는 마무리 인사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 안에 기도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땅 아래의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갑니다.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납니다.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기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공격해서 상처를 입히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마법의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54세 김현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졌고 집에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만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말만 붙인 건가? 집사님은 기도를 점검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려는 기도였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제 남편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뭔가 달라졌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새신자반을 마치고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주문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부터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저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설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에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나눈 5마디 기도를 하나로 모아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또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두려움 없이 부담 없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맡깁니다. 제 시간표를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좋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완전합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내쫓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저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가 막힐 때 드리는 5마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바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여는 친밀함의 고백. 둘째, 감사합니다. 기도의 분위기를 바꾸는 감사의 선택. 셋째,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강력한 겸손의 기도. 넷째,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핵심을 찌르는 순종의 고백. 다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완성하는 권세의 선언. 이 5마디는 짧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친밀함, 감사, 겸손, 순종, 권세.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을 담은 이 5마디면 충분합니다. 대구의 김옥자 집사님처럼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수원의 박정혜 권사님처럼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부산의 이영숙 집사님처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인천의 최순덕 권사님처럼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광주의 정명자 집사님처럼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마디로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힘들 때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막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이 5마디로 기도하시겠다면 실천합니다라고 다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